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1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으로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참으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날 아침에 사랑하는 군속들이 주께 나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5년이 시작된 지 벌써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강추위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활동을 위축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가정과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은 당연하게 느낄지라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지금 휴전선 북한의 모든 지역이 주민들이 강추위로 꽁꽁 어는 아주 독특한 생활을 겪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것이 누군가의 희생과 도움과 노력으로 된 것임을 기억하며 감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광야 40년의 고생을 금방 잊어버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타락하고 부패하였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 가장 빈국이었지만 기도할 때 정말 나라를 세울 때 기도로 시작하고 정말 전적으로 기도했던 그리스도인의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속히 하나님을 떠나 많은 것들을 땅의 것들을 따라가는 이런 타락한 자들로 말미암아 다시 위기를 맞고 있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심기일전하여서 본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우리보다 못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하여 베풀고 나눠주는 그런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근간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정신, 대한민국을 세운 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로 위기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벌써 두 번의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이 이루어졌고 두 번 때마저 파면의 위기가 있는 이때에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만큼은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번은 마저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 대한민국은 없어지고 공산사회지로 될 것이 뻔한 가운데 하나님이여 놀라신 능력으로 돌아보시고 구원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민족에게 백성에게 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선교 사역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누구와 땀과 눈물과 기도가 하나님 응답되며 그 귀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법치가 무너지고 모든 질서가 무너진 가운데 하나님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지러 아모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법칙들이 이 땅을 통하여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들어준 예배 가운데 함께하게 원하옵고 말씀 가운데 함께하는 밖에 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들은 예물을 위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물과 지식과 지혜와 재능과 모든 환경들이 아버지께로 온 것임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진실로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시인하여 그 모든 것이 감사함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는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재능과 지식과 이런 예물까지도 하나님께 받은 것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군마다 하나님 영광에 드러나게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비상시국이 하루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어젯밤 새벽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할 말은 많지만 이러한 법치가 무너지고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가운데 빠르빠르 다시 법치가 회복되어서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빨리 종전될 수 있도록 벌써 70만, 80만 이게 사망자가 일어났다고 하니까 그 미래의 청년 자원들을 다 끌어 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청년들이 어디서 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빨리 은혜를 베풀기 원합니다. 북한 정권에서 빨리 무너져서 2,500만 주민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다음 주가 드디어 설날 기간인데요. 설날에도 예술 예배 드리고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로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가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 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시간 은혜 받은 말씀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셋째 주일입니다. 여전히 어마어마한 강추위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기껏해야 뭐 영하 10도 정도 내외지만 북한은 평양도 영하 20도가 넘었다 그래요. 백두산 뭐 그쪽은 30도가 넘어가고 그러는데 이 강추위가 뭐 추위도 추위지만 북한은 전력난으로
난방이 제때 전기가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겨울에 난방 장치도 다 전기로 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평양에서조차도 전기가 하루에 8, 9시간밖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루에 3분의 1만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3분의 2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난방 시설을 끄는 것이고, 그래서 평양 시민들도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은 아파트가 좋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평양의 아파트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연탄 아궁이가 유행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 석탄을 연료로 다 이제 그만하고 이제는 도시가스가 들어오잖아요. 네, 북한은 평양 정도만 지금도 연탄으로 연료로 쓰고 지방에서는 그나마 연탄도 없어서 사는 나무를 다 베어가지고 난방을 하니 사는 나무가 없으니까 해마다 여름인데 홍수가 나면은 큰 피해가 나는 게 이게 이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루빨리 북한이 자유와 통일되어서 2,500만 주민들이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강의 10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발람의 꾀에 빠져 모압의 우상 숭배에 넘어간 이스라엘 족장들로 인해 진노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에 연병을 보내셨고 그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는 정신 차리지 못한 모압 여인을 자기 장막에 그죠? 이 자기 장막에 들어온 그 족장과 그 모압 여인을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분노함으로 손에 창을 가지고 따라 들어가서 두 남자를 한꺼번에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우리는 이것이 살인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비느하스를 칭찬하셨잖아요. 그죠? 칭찬하셔서 이 비느하스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어? 내가 그와 언약을 세워서 그로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을 주겠다.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실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속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의 의로운 이 행위를 통하여서 연병을 그치시고 이스라엘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죄에 타락하게 한 미디안을 진멸하였습니다. 미디안은 모세의 장인의 집안이라고 했어요. 미디안을 진멸하였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발람을 또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죄를 없앤 이후에 이 모든 것이 이제 광야 40년 생활이 거의 끝나는 즈음에 발생했다는 것이고요.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스라엘 전체에게 인구를 한번 계수하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루지 않았지만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에서 숫자를 카운트해 보았는데요. 자, 이렇습니다.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인구가 줄어든 지표가 있고 인구가 늘어난 지표가 있는 거예요. 첫 번, 가장 큰, 숫자가 되게 시므온 지파가요, 1차 조사 때, 그러니까 약 40년 전이죠. 약 37,100명이나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루이벤 줄었고, 갓 줄었고, 에브라임과 납달리가 줄어들었고, 반면에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므낫세, 베냐민, 단 아들은 늘었는데, 그 중에서 므낫세 지파는 2만 명이나 증가했죠.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어요. 음? 자, 기본적으로, 아, 보세요. 보통 인구는 시간이 지나면 늘어요, 줄어요? 늘, 늡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될 때 남한의 인구가 약 2천만 명이었거든요. 2천만 명이었어. 근데 약 40년 후에, 약 85년, 88년 인구가 약 4천만이었어요. 두 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년이라는 기간이 정상적이라면은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는 한 60만 3,500명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80년이 지났는데 오히려 줄었어. 오히려 1,900명이 줄었어. 이거는 정상은 아니는 거예요. 정상은 아니. 자,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수시로 상황이 바뀔 때마다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지독한 원망과 불평을 했죠. 그때는 워낙 위급한 상황이라 하나님은 넘어갔지만 우상 숭배, 그 금송아지 사건, 그다음에 가나 정탐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했죠. 그리고 그 40일 하루 삼아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던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이겠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말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물론 그 출애굽 당시에 20세가 안 된 어린 아이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세대가 되는 건데요. 그들을 제외한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의 60만 3,500명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인자하시고 인애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는 분이지만 또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이 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반드시 그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아,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어요. 비록 직전에 바알부월 사건이 있었지만 이제 출애굽의 본래 목적인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난답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냐면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은 어, 난답 오늘 본문 27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의 가데스 무리바 물이니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제 그 신광 무리바 때 네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또다시 물이 떨어진 거예요. 이제 하니까 그래서 물 없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반석에게 명령해서 반석아 물을 내라. 그렇게 하면 내가 물을 주겠다 했는데 이미 이 비웃은 사건이 르비딤에서 있었죠. 그때는 반석을 쳤단 말이에요. 그 기억도 있었고 모세가 너무나 불평과 원망을 하는 이스라엘에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무 진동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서 지금 또 물 사건이 자기 의미대로 지팡이로 반석을 친 거예요. 그것도 두 번이나 땅땅 친 거예요. 물론 물은 나왔어요. 하나님이 너도 내 치러 가서 물안 지키게 아니라 그래도 그 상황에서도 모세를 존중해줘서 물은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이 행위, 하나님은 분명히 반석에게 명령 와서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말을 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반석을 두 번 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네가 쓰러졌다는 것. 이것이 큰 죄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참 하나님 우리는 그랬잖아. 아 모세 정도면 그래도 갈 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네? 하나님은 그런 모세조차도 단호하게 징계하시고 너 못 들어간다.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한 너의 죄가 크다. 그럼 이제 네 역할은 여기까지. 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내가 보여는 줄게. 그래서 이 아바림산 신명기 보면 이게 느보산 나오는데 여기 올라가서 높은 산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저기가 이제 내 들어갈 땅이다. 모세는 그것을 바라봅니다. 어떠한 심정이었을지는 우리가 말할 수 없죠. 아, 그렇게 꿈에도 약속의 땅에 가나 들어가고 싶었지만 지금이라 들어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은 너는 못 들어간다. 그 명령 때문에 회한에 찬 모습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정말 계산이 확실한 분이에요. 잘했건 잘못했건 그에 대한 징계나 복에 대한 정확한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아마 모세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네, 시간이 이게 빨리 올 줄은 몰랐죠. 하나님 이런 결정에 대해서 모세는 한마디도 토를 달지 않았어요. 한 번 봐달라고 하거나 가나안 땅을 밟게만 해달라 하는 그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세는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을 이끌어 차기 지도자가 걱정한 거예요. 하나님, 이들을 목자 없는 어린 양같이 방치하지 마시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죽고 난 뒤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예, 맞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차기 지도자가 될 인물로 이 여호수아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을까요? 근데 모세에게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무 뻔하죠. 우리는 사실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차기 지도자 될 사람은 여호수아 말고도 한 번 더 있었어요. 갈렙. 갈렙과 여호수아가 동일하게 40년 전에 정탐꾼이 되었다 다 돌아봤잖아요. 이 갈렙도 대단한 용력이고 지략 있는 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렙이 차기 지도자가 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택했고 모세도 불만이 없었고 심지어 갈렙도 불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갈렙 정도 내가 스스로 올 거야. 아니 나도 가능한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나를 배제하고 여호수아를 택했느냐 라고 말할 법도 한데 갈렙도 한마디도 안 했고 모세도 토를 쌓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를 인정해라. 그래서 이게 그 공식적으로 이제 여호수아를 자기 주도로 세우는 거예요. 자, 오늘날 어느 공동체가 특히 교회 같은 경우에도 이 차기 지도자 세우는 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 안 나가 한국교회만 예를 들어도 한국교회가 참 그동안 이 담임 목사가 은퇴하고 그 후임 담임 목사 세우는 문제 때문에 많은 갈등과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는 경우가 많이 봤어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 아마 그 교회를 개척해서 성장시켜온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이 목회를 후임해 자기 아들을 세우고 싶어 해요. 아, 그 이유를 모르겠어. 그래서 왜? 이 정도 내가 키워놓은 것을 남주기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교회 자체를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비록 내가 내 돈을 투자해서 교회를 개척할지라도 이 교회를 개척한 이상 그 교회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을 해야 된다. 들어간 모든 보증금, 재산 모든 거는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 생각해야 돼. 그런 거 막 결단하지 못하면은 교회 개척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아, 귀에 쏙 들어온 말이야. 이때부터 마음을 정해놓지 아니하면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거, 이거 남한테 주기가 아까운 거예요. 교회 내 거라 생각하는 거죠.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 교회에.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결국 교회가 쪼개지는 경우도 참 안타깝지만 많이 보았던 거예요. 물론, 은퇴한 담임 목사님 아들이 목사로서 인격이 충분하고, 성품이 충분하고, 실력이 충분하고, 공개 경쟁에서 통과하면은, 그래서 이제 아들에게 가는 건 그런 문제가 없는 거죠. 다만, 조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목사 아들이 아닌 이유로 있게 되는 경우는 좋지 않다라는 말을 해봅니다. 에, 어느 조직이든 어? 지도력의 이양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특히 선대 지도자 능력이 출중하게 되면 그 지도력을 이어받아야 하는 대상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런 경우, 이제면 또 특히 담임 목사가 정말 잘했다면 후임은 특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못해요. 잘해도 본전 못하면 욕먹는다는 거죠. 예.
무슨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음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를 이을 자기 지도자를 결정하였어요. 하나님 믿는 자들의 공동체 지도자는요, 세상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일단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충성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능력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예, 신실하게 드러내는 그런 경건의 연습 훈련 과정이 있어야 지겠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다 자기 지도자가 됩니다. 그 지도자 될 터인데 또한 또 지도자 넘겨준 자리 있을 수도 있어요. 바라건대 그 지도자의 모든 선정 기준이 내 능력과 지식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자인지를 고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불세출의 지도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늘에 돌아가게 되었고 모세의 뒤를 이을 차기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경우에도 정말 아버지,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지도자를 세우고, 또한 내가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323장까지 찬송하시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라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자기 지도자로 여호사를 세우고 자기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줄 아는 불세출의 지도자 모세처럼 그 지도자의 기준이 지식이나 재능이 뛰어난 것보다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자들을 근거로 할 때 우리 모두가 언젠가 지도자가 될 터인데 오로지 이 기준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것을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